초대교회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으로 상당한 혼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온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죽음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보지 않고 전해 들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온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놀랍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았는데 남녀의 무리가 큰 무리더라. 그럼 보면 수십 명이 아니고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나온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반전 드라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죽게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 중에 또 박혀있는 사람들도 백성들이 많이 칭송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런 일들이 칭찬받는 일들이 많았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백성들이 칭송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절에서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할 때 그 나머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머지라는 사람들은 교인이 아닌 사람 이런 뜻입니다. 교인이 아닌 사람이 두 종류인데 믿지 않는 사람, 또 하나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아예 마음이 굳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머지인데 감히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얘기를 듣고 더 이상 핍박할 마음이 안 생긴 거예요. 저러다가 나도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서 아예 입을 닫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특이점은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이 표적과 기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표적과 기사가 무엇이냐?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적이라고 쓰고 유일하게 요한복음만 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놀라운 사건, 깜짝 놀랄 사건, 초자연적인 사건 이런 뜻이 있고요. 표적이라는 단어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호다, 어떤 사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표적과 기사는 같은 용어입니다. 같은 용어로서 바로 어떤 사인이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자, 이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장님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몸이 깨끗해지고 귀신이 떠나갈 때에 와 대단한 일이다 여기까지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의미를 찾지를 못했다가 사도행전에 넘어와서 그들이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새롭게 깨달은 것은 베드로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비근한 예로 안전뱅이 사건 이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그가 설교한 내용을 보면 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이 그냥 일어섰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그 이면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다.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 보면 그 의미를 해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계시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적 사건. 단순한 어떤 사인, 어떤 신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시적 사건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것을 깨닫는 것, 이게 계시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이 계시적 사건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이 병이 나았다든가 또 어떤 큰 일이 생겨서 그 일 때문에 어떤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예를 들면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안전뱅이가 어떤 일어났다는 이런 일들이 단순한 그걸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다. 그 의미를 깨닫는 것, 이게 계시적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나타나셨다,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의 모든 이 사건 속에 함께 역사하셨다, 이것을 크게 깨닫는 것을 계시적 사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에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안전뱅이 사건은 플러스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마이너스입니다. 둘 다 표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둘 다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들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육안으로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비참한 사건은 보이지만 이게 계시적 사건이다 보니까 상당한 큰 충격을 받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야,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야? 이런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여기에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서 거기에 성령에 함께 하신 것을 봤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을 속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있었어요. 교회의 권세가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말 한마디 했을 때 죽어나가는 그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이 여기에 여전히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다, 그 증거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이들이 느끼고 그냥 집으로 간 게 아니고요,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솔로몬 행각으로 갔습니다. 오늘 12절 하반절을 보면 거기에서 많은 것을 깨달은 사람들 솔로몬 행각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은 3장에서 나오고 5장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왜 갔을까? 3장에서는 베드로와 안전뱅이, 이 사람이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한번 설명 좀 해달라, 그렇게 됐는데 이 5장에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같이 솔로몬 행각으로 간 거예요. 솔로몬 행각은 바로 성전과 바로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치를 떨면서 싫어하는 대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 가면은 어떤 위험한 일이 있는지 뻔히 알면서 갔습니다. 뭐 하러 갔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대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위협하고 협박하고 핍박할지 몰랐을까요? 알면서 가는 거예요. 핍박이 있는 줄도 알고 어려움이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신앙적 용기입니다. 신앙적 용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적 용기가 생기게 되었느냐? 그것은 그들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갖는 용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의 용기지요. 그러므로 이 부활 신앙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천국 간다는 개념 이상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의 용기입니다. 이 초대 교인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의미를 잘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증거다, 그걸 체험할 수 있어야 진짜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깊이 간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보면 심장 수술했는데 의사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죽을 뻔했는데 살아있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 있어요.
그래서 간증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것이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붙들고 살지 않으면 흐지부지 돼버리고 다시 희석돼 버려서 세속과 세상을 향해 가버려요. 이것이 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표적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존재를 체험하고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것을 끊임없이 체험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표적은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플러스는 이렇게 병들었다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 이런 경우고요. 마이너스는 큰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걸 통해서 크게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이너스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마 그 교회에서 성찬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분 중에서 신앙이 제대로 없고 그냥 예배당에 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성찬식을 하는데 세례받은 사람만 분변과 분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세례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화가 치밀어 하고 이게 무슨 교회냐 확 이러면서 떠들면서 소리를 지르고 성찬식이 끝나기도 전에 막 그렇게 해가지고 소란을 피웠어요.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할 수 없이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그냥 예배를 마쳤는데 이게 예배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가면서 욕을 하고 나가고 이 모양이 돼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희한한 일은요, 그 사람이 집에 가는데 멀쩡한 담벼락이 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담벼락이 깔려 죽은 거예요. 아니, 멀쩡한 담벼락이 왜 넘어지냐는 거예요. 누가 건드린 적도 없는데. 그런데 그게 두 가지 반응 아세요? 하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소란 피우면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 그런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교회에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세상에 교회는 갈 데가 못 된다, 우리도 죽지 않으려면 절대로 교회 가지 말자, 이렇게 반반으로 나눠지는 이 사도행전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교회에서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런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각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표적, 어떤 사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얼마나 붙들고 살아가냐,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 통해서 때로는 두려움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표적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마이너스 표적이든지 플러스 표적이든지 삶을 바꿔놓습니다. 마이너스 표적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겠다는 결단과 함께 두려움을 갖고 살면서 삶을 바꾸고요. 플러스 표적은 내게 주신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고 끝까지 신앙적으로 살아가려는 의지적 결단을 갖고 오게 만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결단과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존재가 이 일을 통해서 더 드러난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본 영화 중에 배너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이 배너가 유대의 귀족 가문인데 어찌 하다가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어떤 전쟁을 하는데 군인들이 속에 있는 노예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바다에 전쟁을 하는 로마 해군 제독인 아리우스 제독이 싸우다가 그만뒀어요.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배너가 잡아가지고 제독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만 죽지 않겠습니다. 마침 곧 있어서 로마의 군인들이 다시 연합해서 다시 극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지 않는 아리우스 제독이 마지막에 유명한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믿는 너의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의 승리를 안겨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다 베너 한 사람 때문에 제독이 그때 큰 깨달음을 얻고 아마 이 베너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바뀌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행동과 한 사람의 변화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때에 두 가지 영향입니다.
하나는 플러스로 나타나든지 하나는 마이너스로 나타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플러스로 나타나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칭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태도가 뭔지 아세요? 소명의식입니다. 내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이 시대에 나와 주변 사람이 복되게 하려면 나를 하나님이 파이프로 부르셨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까이 있는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과 엮인 사람들 흘려보내는 파이프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파이프가 되어질 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진정 돌아오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가 중요하고 내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소명의 의식으로 오늘도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